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이 장 말씀 12절부터 끝절까지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2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장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사무엘이 태어났던 당시는 여전히 사사기라는 혼란한 시대 상황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한나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과 또 자신의 가정에 닥쳐온 불행에 대해서 그녀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깊은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을 바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 펼쳐지는 동안에 그 과정에서 두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한 가정은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한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한 가정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엘가나 즉 한나의 가정입니다. 다른 한 가정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사실 두 가정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그런 레이지파에 속한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레이지파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일찍이 선언을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민수기 3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성소의 일을 감당함은 물론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타락의 정점에 이 레위 지파가 있었고 또 이 레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두 레위 지파 가정도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그 여느 레위인의 가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타락의 요소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가나는 당시에 레위 지파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두 명의 부인을 두었고, 이로 인해서 이 가정에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번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두 여인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가정은 혼란스러웠죠. 엘리 가정은 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고 두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와 제사가 멸시되고 더럽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불신앙의 요소를 가지고 있던 이 두 가정은 서로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더 큰 축복을 처음에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한나 가정에는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엘리 가정은 제사장의 집안이었고 또 엘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둘이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한 가정은 믿음을 회복하였고 또 한 가정은 멸문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두 가정이 그런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두 가정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가정에 있었던 한나는 기도를 위해서 일어섰고
엘리는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일어섰던 과정과 그저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던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 한 인물의 기도와 찬양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2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사실은 10절까지 이 한나의 기도와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2절부터 10절까지를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이 기도문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한나가 그녀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여호와를 통해서 자신이 기뻐졌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뿐이시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라고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온 세계가 주님의 권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녀의 기도와 찬양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 자신은 낮추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을 한나는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한나의 고백이 있은 후에 신약시대에서도 인간을 높이고 낮추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소리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나는 그녀가 처음으로 만군의 여호와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던 한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비천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높이실 수도 있다라는 것 또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불행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오직 그녀의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 드릴 때 주로 마음에 소망하는 바와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건강과 또 축복을 비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참 어떻게 보면 잘 술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제가 이런 것을 원하는데 주님 이런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잘 되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도 돌아봐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참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사실은 올해 오송으로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준비하느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준비한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기도일까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얻게 되는 결론은 내가 어떤 순간이 닥쳐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사 여구를 준비하는 이것이 좋은 기도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좋은 기도가 가능하고 좋은 찬양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기도 준비하면서 내가 생각해낸 미사 요구가 정말 좋은 기도가 될 수는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엘상 2장에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기도를 살펴보면 이 초반부에 나오는 이 기도와 찬양은 정말 신앙의 체험을 깊이 있게 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기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은 그녀가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한나가 여호와와 심정이 통했다라는 그 기도를 설명하면서 그녀가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했던 기도는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그녀의 삶이 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 항상 기도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 그녀를 기술하는 곳곳에 여호와 앞에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한나가 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이러한 동행이 늘 기도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는 어떠했을까요? 엘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 또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기록은 사무엘서 어디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가장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은 바로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에 대한 기록은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는 직업인으로서 제사장 노릇을 할 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장면들은 우리가 또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1장에서 한나가 그녀의 기도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떨쳐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장면에 엘리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전 문설주 곁에 그저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엘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해 두었을까? 사무엘상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표현이 엘리 제사장이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자리만 차지할 뿐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거나 제사장의 직무에 열심히 내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고 그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앉은 의자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자빠져서 죽었다라고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구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의자에 앉았다라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그저 편안한 자리에 제사장 노릇이나 하고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표현할 때는 여호와 앞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엘리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늘 의자에 앉았다, 늙었다, 비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일상 가운데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여호와를 섬겼던 사무엘과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엘리의 두 아들을 우리가 이 두 가정을 통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몇 구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아이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뒷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기록에 더해서 이들의 행동을 몇 군데에서 더 기록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서는 우리 읽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은 인물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교차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었던 이 몇 절의 성경은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무엘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잘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12절 말씀에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은 제사장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사무엘이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사무엘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엘리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상 2장에는 홈리와 비느하스조차도 제사장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제사장을 맨 처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불량자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불량자인 것도 사실은 문제죠. 제사장이 불량자이면 큰 문제죠.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말 이들의 믿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들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버지 엘리처럼 제사장으로 그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에는 요한일서 전반에 걸쳐서 주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진리에 속한지 아는지를 판별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진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진리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실을 보아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위가 어땠는지 2장은 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렇게 갈취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레인을 정말 사랑하셨고 또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도록 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제사를 드리고 난 고기를 특별히 레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7장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레위기 7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시면 보시면서 제가 읽는 말씀을 한번 기울여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1년이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히 분배할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감당했던 사람들에게 참 많은 것을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많은 것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는 순서가 있는데요. 그 순서는 바로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이런 것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으로 표현되어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그 다음에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면서 이러한 제사의 규례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가장 좋은 것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수고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의 영광마저도 우리가 취해야 된다, 그것마저도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사람이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두 아들과 대비되는 사무엘의 모습이 26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 본문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혹시 이 기록을 보시면서 신약의 어떤 구절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했던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무엘은 지혜가 자라가면서 여호와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간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들은 죄악이 점점 더 죄악이 쌓여서 악을 점점 더 쌓아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왜 이 엘리의 제사장 집안에 일어났을까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혹시 제가 생각한 힌트를 한번 추측해 보셨습니까? 한 단어가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뭘까요? 네, 습관입니다. 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의 이 행위가 한 번의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습관, 즉 오랫동안 반복해서 쌓아놓은 잘못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엘리와 두 아들은 죄악의 크기를 키웠고, 반면에 한나는 기도의 습관을 쌓았고, 사무엘은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사장까지도 타락해 있던 이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희망의 이야기를 이렇게 군데군데 배치해 놓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이 어두운 시대에 어린 사무엘이 희망의 씨앗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이런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두운 가운데 있더라도 이런 씨앗이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대학부 영혼의 소감 간증을 제가 감명 깊게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모든 소감들이 제게는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찬영 형제가 처음 대학부 영혼에 갈 때는 목사님 포함해서 딱 3명이 갔는데, 이번에는 대학부만 해도 6명인가요? 8명이 다녀왔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다는 말을 듣고
우리 교회에 이런 희망의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더욱 이렇게 감명 깊게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사무엘에게 옷을 입혀준 한나와 자식을 감싸준 엘리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엘리는 자식들을 감싸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는 그녀가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도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력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사무엘이 성소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을 정성껏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옷을 지어서 입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여기에는 좀 굉장히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옷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세례도 또 이제 옷과 관련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아주 신학적인 깊은 얘기를 우리가 조금 차치하더라도 옷은 이쁘게 보이는 것 외에도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수행하도록 돕는 것이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운동복을 입어야 되죠. 제가 운동하러 가면서 지금 이렇게 운동하러 가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제가 수영장에 이 복장을 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업복이라든지 예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수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옷을 지어 입히는 정성을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해나가기를 이렇게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아들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너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를 바쳤다 라고 구구절절 얘기하기보다는 그녀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옷을 지어 입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하나님을 사무엘 아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정말로 마음속 깊이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이 부모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그렇게 말씀에 바로 서도록 이렇게 원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은 그 아들 요셉이 다른 아이들보다도 자기가 더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힌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그가 요셉을 사랑했던 데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무엘에게 옷을 지어 입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한 한나와 달리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에 대해서 해준 일이 그들의 잘못을 감싸주는 일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자신의 아들들을 책망하고 있지만 성경은 엘리의 훈육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엘리가 아들들을 책망을 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아들들을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이 교훈은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보아야 될 책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아이들의 소명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찾아가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스스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한나를 설명할 때 항상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를 설명할 때는 여호와 앞에 그녀가 기도했고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했고 여호와 앞에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쓰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상 2장이 와서 사무엘을 기술할 때 또 여호와 앞에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군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다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공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한나도 항상 여호와 앞에 있었고 사무엘도 항상 여호와 앞에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 한나라는 어머니의 믿음이 사무엘에게 참 잘 전달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무엘 앞에는 이렇게 한나에게 붙었던 여호와 앞에라는 이 단어가 항상 붙어 다니는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어떤 단어가 이들 앞에 따라다녔을까요? 네, 그들에게는 엘리의 두 아들이라는 표현이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몇 군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니 그 둘에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사무엘은 늘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가 수식이 되는 반면 홈리와 비누아스는 엘리의 두 아들이라고 이렇게 늘 표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의 결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집을 세운 가정과 믿음이 끊어진 가정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집을 세웠던 한나와 사무엘의 가정, 반면에 믿음에 끊어진 우리 엘리 두 아들의 가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정의 믿음의 출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이 타락의 시대에 불신앙의 요소를 두 가정 모두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본문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아파하던 한나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권고하셔서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1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믿음을 회복했던 한나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셔서 믿음의 견고한 집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았던 한나의 가정에는 5배의 축복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두 아들이 있었던 이 엘리 제사장은 있던 두 아들마저도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빼앗아 가셨고 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면 한나는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알고 더욱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2명의 아들이 있었고 또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는 그 풍요 가운데서 제약을 곁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궁핍에 처할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줄 모르고 풍요로 인해서 죄악을 더 쌓아나가는 그것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기에 타락한 시대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윗 왕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전환의 시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2장의 결론과도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혼란하고 전환의 시대에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은 인간의 제사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제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8절,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4절, 8절,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고 또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놀라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은 인간의 죄악 속에서 제사가 무너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그 역사를 또한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을 통해서는 제사가 있을 수 없고 오직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상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와를 아는 사람과 그 가정과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나입니까? 우리는 엘리입니까? 우리는 사무엘입니까?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입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런 죄악이 가득했던 세상에서도 한나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매일이 신앙의 체험으로 채워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늘 우리 가운데 변화와 자라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신앙 회복의 통로를 한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